내 마음속에 역사하는 악한 영들은 떠나갈지어다. 의심, 경계, 판단, 정죄, 낙심, 분노, 절망, 엄난,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주님, 내 마음을 만져주시고 지켜주옵소서. 이 시간 예수님 여러분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서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옆에 있는 분에게 선생님이 하나님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창립 기념일이라서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이 어제 보니까 수고를 많이 하셔가지고 오늘 식사 준비를 아주 정성껏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한 분도 빠짐없이 다 식사하시고, 또 구역별로 보니까 타올도 다 이렇게 한 가정에 타올이 한 장씩 가는데, 혹시 못 받은 분이 있으면 타올도 다 받아가시고요. 기념 타올은 이번에 여호수아에서 이번에 타올을 했다고 그래요. 우리 여호수아 감사하고요. 오늘 설교는요, 우울증과 조울증, 공황장애의 예방과 치유를 위해서, 이것이 예수 믿어도 교회 다녀도 이런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내가 성경을 보니까 많은 성경 말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울하지 말고 또 공황장애를 이겨나가기 위해서 말씀을 많이 주셨는데, 이 말씀을 제가 어느 때까지인지 몰라도 하나님이 영감 주실 때까지 이 말씀을 꼭 전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영감이 와서 이 말씀을 전하게 되었는데, 오늘 설교 제목이 강하고 담대하라 말씀인데요. 우선은 에베소서 6장 한번 띄워주시죠.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이 말씀은요, 한번 더 띄워주세요. 10절부터 끝으로 그랬거든요.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 지금 사도 바울이 하나님 말씀을 에베소 교회에게 전하면서 마지막으로 끝으로 강조하는, 결론적으로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이 말은요, 성령으로,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하다는 말은요, 영육 간의 강건한, 특별히 영이, 우리의 마음이 강건해져야 된다는 겁니다. 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이것은 전신갑주가 뭐냐면, 과거 로마 군인들 여러분 보면은요, 머리에 투구 쓰고 갑옷을 입었는데 치마 같은 옷을 입었죠. 그리고 손에 방패를 들고 칼을 들었어요. 요게 완전 무장, 이게 전신갑주입니다. 완전 무장. 왜 이걸 해야 됩니까? 전쟁에서 싸우기 위해서는 이 완전 무장을 해야지. 여러분, 우리 군인들도 지금 우리도 보면 철모 쓰잖아요. 6.25 때 보면 어떤 사람들 이야기 들어보면 철모에 거기에 총알이 비켜간 사람도 있고, 그 총알 이 철모 때문에 머리를 보호한 사람도 있다는 거죠. 저희 아버님은요, 6.25 때 여기 흉터가 있더라고요.
왜 흉터 있느냐 물으니까 총알이 이쪽으로 지나가 버렸대. 조금만 더 바뀌었으면 오늘 내가 안 태어났잖아. 총알이 빗발치는데 이쪽으로 흉터가 났더라고. 그래서 이 로마 군인들을 지금 상상을 하면서 전신갑주 완전 무장을 하는데 머리에는 투구를 써야 된대요. 철모 서는 것처럼 머리에. 왜냐하면 칼싸움 하는데 머리를 보호해야 되기 때문에 투구를 쓴다. 여기는 의의 흉배를 붙인다. 화살 쏘기 때문에 의의 흉배. 그 다음 발에는 신을 신어야 돼. 평안의 신을 신고 방패를,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성령의 검을 가지고 허리띠를 띠고. 허리띠 안 띠면 어떻게 됩니까? 이 바지 흘러지면 안 되잖아요. 물론 그때는 바지나 이거 치마 같은 거지만 이것도 매야지. 안 매면 안 됩니다. 우리 힘은 허리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이래 해서 싸우는데 12절 보니까 우리의 실험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합니다. 우리 모두는 지금 전사인데 영적 전쟁을 하는데 악한 영들에 대한 싸움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는 전쟁을 하고 싸우는데 무장하지 않으면 악한 영들에 대해서 이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전신갑주를 입고 해야만 되지. 이게 무장하지 않으면요 언제 내가 쓰러질지 몰라요. 언제 불화살을 맞고 화살을 맞아서 쓰러질지 칼에 상할지 모르니까 이걸 완전히 전신갑주 입고 무장해서 그래서 전쟁에서 가서 결국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는 뭐냐 하면은 진리로 허리띠를 띠라는 거예요. 진리로 허리띠를, 진리로 허리띠를 띠는데 진리로 왜 진리가 뭐냐니까 옳고 그름을 분별해야 돼요. 이게 진리인지 아닌지 분별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 진리를 가지고 분별하라는 것인데 사단의 속임수는 어떤 일을 통해서 우리들을 분노케도 하고 오해하기도 하고 해서 섭섭하기도 하고 화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마음에 틈을 내게 합니다. 뭐를 내게 한다고요? 틈을 냅니다. 틈을. 저 화양계곡에도 가보면요 바위 위에 소나무가 자라요. 참 그 불행하게 생각되는데 어떻게 근데 신기하기도 하고 바위에 어떻게 그게 무슨 영향이 있어서 그게 뿌리를 낼 수 있는가? 그 좀 궁금하게 생겨서 그걸 한번 찾아보니까요 식물의 그 뿌리에서 화학물질이 나오는데 바위를 갈라지게 하는 화학물질이 나온대요. 그래서 그게 바위를 점점 틈을 내게 하는 거예요. 그럼 그게 이제 먼지가 들어가면은 그거 이제 흙이 나중에 돼가지고 그 비에도 안 오고 할 때는 어떻게 사는지 모르지만은 기가 막히게 우리나라에 보면요 바위에 소나무가 자라는데 나중에 바위를 쭉 갈라지게 하잖아요. 틈을 내는 거예요. 틈. 근데 그 문제는 지금 다루는 게 아니라 마귀가 우리를 사기치기 위해서 우리를 망하게 하고 잡아가기 위해서는 틈을 내는 겁니다. 틈을 내요. 마음에 틈을 내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 틈을 내는데 특히 여러분 창세기 3장에 뱀이 하와를 꼬실 때라는 말을 일부러 제가 합니다. 그 유혹하는 거나 지금 남자가 여자를 유혹하는 것도 꼬시는 거나 여자가 남자를 유혹하는 것도 꼬시는 거나 사업적으로나 모든 일에 유혹당할 때 마음에 틈을 내야 돼. 마음에. 그래서 뱀이 뭘 하냐면은 진짜 하나님께서 이 과일들을 먹지 말라 하더냐? 아니라 다른 건 먹는데 중앙에 있는 저 과일은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고 보지도 말라. 그러니까 이 말을 시키다 보면 말이 처음에 하나님 먹지 말라 했는데 하와는 보지도 말라 만지도 말라 더 붙이는 거예요. 이 말을 가지고 흔드는 거예요. 말을 가지고 말 흔듭니다. 여러분 그 TV에 토론하는 거 보면요
말장난 하잖아요. 말 가지고 흔듭니다. 흔들어. 틈만 나면 그 딱 붙들고요. 말꼬리 딱 붙들고 늘어지잖아요. 그렇듯이 틈을 내니까 가만 이 하와가 흔들리기 시작하는데 나중에 결정적으로 틈을 내는 게 뭐냐면 아니다. 이거 과일을 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네가 하나님처럼 된다. 거기 귀가 번뜩하거든. 거기 그만 틈이 나서 그래서 범죄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가 뭐 보이스피싱도 마찬가지고 모든 세상의 유혹이 이 틈을 내는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유혹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는 우리를 분노케 하는데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내 마음에 분노가 일어나고 오해하고 섭섭하고 이것이 성령의 역사겠습니까? 사단의 역사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그때 생각 안 하잖아요. 이게 성령의 역사인지 사단의 생각 안 하고 그냥 분노하고 오해하고 화나고 섭섭하고 한다니까요. 그게. 그래서 여러분 제가 또 이런 말을 해야 되는 게 우리가 분간해야 됩니다. 좀 내가 저 용어를 좀 세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세상적인 말로 이거는 성교적 언어라고 그래요. 세상에서 뭔가 뭐를 분별하지 못할 때 뭔지 분별하지 못한다. 꼭 찍어 먹어봐야 알겠느냐고. 그 뭘 말합니까 그거? 저 아시는가 봐. 똥하고 된장하고. 지금 옛날에 시골에 된장 먹으면 시커멓게 해놨으니까 보고는 어떤 사람들은 이게 똥인지 된장인지 꼭 찍어 먹어봐야 알겠느냐. 안 찍어 봐도 냄새만 봐도 알고 봐도 알잖아요. 그게 분간 비슷한데 분간해야 된다는 거예요. 구분. 목사님 왜 또 하필 오늘 또 그런 소리를 하느냐. 왜 이런 소리를 하느냐 하니까 우리가 지금 똥 된장 구분 못해요. 섭섭하고 화나고 이러면 막 이게 된장인지 똥인지 모른다는 거야. 성령의 역사인지 사탄의 역사인지 모르고 화내 뿌르고 섭섭하고 막 분노하고 경노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그 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분간해야 된다니까. 이게 뭔지 사탄의 역사하는 건가 하나님의 역사인지. 자, 그럼 우리가 이거 성경을 잘 모르고 우리가 어떻게 분별을 다 할 수 있느냐? 내가 두 가지를 가르쳐 드릴게요. 성경을 몰라도 분별할 수 있는 두 가지. 하나는 자, 이 일이 예수님 같으면 이 일을 어떻게 분별하실까? 예수님은 이 일을 어떻게 하실까? 첫 번째 그거 생각하고요. 두 번째는 고린도전서 10장 31절 한번 띄워보시죠.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냐 아니냐, 이 두 가지만 딱 생각하세요. 우리 교회 지금은 안 나오시는데 옛날에 개인 택시 하는 분이 우리 교회 나온 분인데 믿음이 그래서 좋지는 않는데 그래도 뭐 열심히 믿으려고 한 분이 있었어요. 이분이 설교 중에 딱 마음에 꽂힌 게 뭐냐면 예수님 같으면 어떻게 하실까, 이 말씀이 꽂혔던가 봐요. 한 번은 운전을 하다가 다른 차하고 그 좀 시비가 있었는데 그 차 운전한 사람이 누구냐니 아가씨야. 여러분 젊은 여자들 욕하는 거 보면요 아주 상상 초월해 버립니다. 나도 한번 겪어봤다니까. 내가 거의 내 이야기는 좀 이따 하고요. 그래 이 집사님이 이 여자가 아가씨가 욕을 너무도 세게 해버리니까 나 센 욕 중에 백제 군인들 욕 알잖아요. 눈깔에 빨대 꽂아서 먹물 쪽 빨아본다는 거. 이 방송 나가는 소리인데 나 참 조심해야 되는데 그래가 신라 군사 기절해보잖아. 그 말 듣고. 이 여자가 아가씨가 욕을 너무 세게 하니까 이 집사님이 해도가 돌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보이고 그냥 창문이 열렸으니까 그냥 주먹으로 얼굴을 박살내려고 주먹을 나가는데 딱 생각나는 게 예수님 같으면 어떻게 할 건가, 그 말이 생각나더래요. 그래서 중간 나가다 멈췄답니다. 그럼 저한테 그렇게 고백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하마터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그렇게 했으면 어떻게 될까? 생각만 해도 끔찍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분간할 때에 예수님 같으면 어떻게 하실까? 두 번째,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될까? 두 가지를 생각하면 분별이 된다 이겁니다. 허리로 진리 허리띠를 떼야 됩니다. 제가 당했던 이야기 잠깐 할게요. 여기 가든 파이브 몇 년 됐습니다. 여름이었는데 거기서 운전을 이렇게 가는데 그게 이제 건널목 이렇게 신호등 있잖아요. 근데 운전하다 보면 옆에 신호등 보기가 참 어려워요 그게. 근데 가다 보니까 신호등이 왔는가 봐. 사람이 오는 것 같아. 그래 딱 섰는데 이게 그 건널목 중간쯤 차가 세웠어요. 물론 내가 실수했죠. 근데 한 35세 정도 되는 부부인데 남편도 있고 그래요. 근데 남자는 아무 소리 안 하는데 여자가 나보고, 여기서 내가 그 말을 못하잖아 참말로. 내가 아주 여자, 젊은 여자가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느냐. 자기 아버지 뻘도 더 되는데. 그래서 내가 만약에 차에 내리거나 뭔가 말을 대꾸를 한다면은 이거 문제가 될 수도 있겠다. 창문을 올렸어 내가. 신호등이 다 끝나자마자 횡 달려와 버렸어요. 보니까 예수님도 애굽으로 피하기도 하시고, 예수님도요 저 헤롯을 피해서, 우리 주님도 정면 돌파. 여러분 내가 힘이 없어서 피했겠어요? 예수님 힘이 없어서 피했습니까?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영광이 안 되는 거, 이럴 때는 가급적이면 피할 때는 피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뒤로 앉으려면 춥다고. 뒤로 앉고 여기 바람이 권사님들 와야 되는데 뒤에 앉아달라 그런 내용인가 봐. 아니지. 거꾸로. 그래요. 다음에 김광훈 권사님이 저 자리에 앉으시라고. 방법은 그밖에 없어. 그 자리에 앉으셔야지. 그 방법밖에 없어요. 예. 그래, 권사님이 저 앉으셔야 돼. 자, 그래서 이제 우리 오늘 첫 번째는 분별하라. 두 번째는 뭐냐니까요, 소망입니다. 소망은 오늘 에베소서 보니까 구원의 투구를 쓰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구원의 투구, 이 소망이거든요. 자, 여러분, 우리가 이 우울증과 조울증과 또 공황장애 예방과 치유에 제일 중요한 게요, 하늘에 소망을 가져야 됩니다. 소망이 확실하면 기쁨이 옵니다. 두려움이 없습니다. 소망은 믿음이 확실해질 때 소망이 생깁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 자, 그 대표적인 사람을 한번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6절에서 8절 한번 띄워보시죠.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자, 그대로 띄워놓으세요. 전제가 뭐냐면, 전제가요, 옛날에는 구약에는 번제를 드렸습니다. 양이나 이런 걸 6토막 내가지고, 이게 우리말로 하면 석쇠 같은데 그 올려놓고 불로 이렇게 해서 태워가지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 제사를 번제라 그럽니다. 화제 혹은 번제. 번제를 하는데 이 제물이 다 타고 마지막에 불씨가 남았을 때에 포도주를 한 잔 부어가지고 마지막 잔불을 정리하면서 그 향기를 올려드리는 게 전제입니다. 전제 혹은 관제, 전제 이렇게 하는데요, 이것은 마지막 제사의 순서 중에 마지막이거든요. 내가 전제와 같이 벌써 부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떠날 시간이 가까웠다. 내일 모레 내가 순교한다는 겁니다. 지금 내가 죽을 날이 정해졌다는 거예요. 마치 지금 그 도살 땅에 가는 소들 보면요, 옛날에 가락시장에 그 뭐 지금 모르겠는데 지금 그게 없죠 아마. 하여튼 갈 때 소들이 그 도살장에 들어가기 전에 눈물을 흘린다 하잖아요. 소들도 이제 직감한다는 거지. 근데 사도 바울이 지금 그와 같이 도살장 앞에 지금 있는 거예요. 떠날 시간이 가까웠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뭘 하냐면,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부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배되었다는 거예요. 죽음에 대해서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하늘에 확실한 소망을 가진데, 하나님이, 주님이 내게 면류관을 주실 것이다.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 하니까 천국에 대한 소망이 확실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소망은 믿음으로부터 출발합니다. 우리 소망이 확실해야 됩니다. 소망이 확실하면 어떤 역경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오늘 본문이, 목사님 근데 여호수아서를 왜 읽었느냐? 자, 여호수아가요, 지금 모세가 죽었습니다.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불러서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네가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서 전쟁을 해라. 전쟁해서 점령해라. 근데 여호수아가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이 전쟁해가지고 미지의 세계에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자칫 잘못하면 여호수아가 우울증에 걸리고 공황장애에 걸릴 수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너는 강하고 담대해라.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저도 토라이를 보건데 참 서울로 와서 오늘까지 오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시면 제가 망해도 몇 번 망했고 부도나도 몇 번 부도났고 잘못했었긴데, 정말 여러분들 저를 보면 아무것도 없이 시작했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역사가 좀, 그 중에 하나가요, 우리 김 장로님하고 병진이하고 또 그 이름 뭐야? 그 병진이 친구 현수하고, 이 세 사람은요 99.99% 죽을 경우예요. 홍천강에 내 다시는 안 갑니다. 그래도 홍천강에 가가지고요, 현수가 그가 그때 90kg였어요. 물에 강물에 깊은데 빠져가 허브적 하고 있는데, 우리 장로님이 수영을 잘 못해요. 구조할 능력이 없어요. 그런데 애가 허우적거리니까 보고 있을 수 없으니까 들어가는데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도와달라고. 그리고 갔는데 걔가 안 아프었어. 장로님 안 아프었어. 90kg 아니라도 거꾸로 돼도 사람이 잡아부르면 맥을 못 쳐요. 두 사람 다 죽어요. 근데 순간적으로 장로님이 생각난 건, 일 안 되겠다. 물속으로 애 데리고 잠수한 거야. 물에 들어가 보니까 아들 병진이가 그 밑에 물에 빠져 지금 까난져 있어. 기절을 일어나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힘을, 용기를 주셔가지고 그때 순간적으로 지혜를, 물에 들어가면 정신 없잖아요. 근데 순간적인 지혜를 주셔서 둘을 들고 메고 걸어 나온 거예요, 물속에서. 나는 지금 앞에 다른 놈이 지금 허브적거리길래 그거 본다, 지켜본다 있는데, 잠깐 뒤로 보니까 장로님이 나와가지고 누워있는데 얼굴이 백지장 같는 거야. 그 세 사람이 99.9999% 죽는 거예요. 그는. 살아난 사람 우리 입밖에 없어. 여러분, 세 사람 죽으면 내가 목회 어떻게 하겠어? 김미경 권사님 지금 어떻게 되겠어? 남편 죽고 아들 죽고. 목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 일을 생각하면요, 참,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 아니고 은혜 아니고는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오늘 찬양처럼 지나간 일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 그래서 오늘 여호수아 이 말씀처럼요, 여호수아가 가나안 점령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이 내가 함께하겠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게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근데 나는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고 싶은데 어떻게 내가 담대할 거냐. 근데 답은 우리가 성령의 은혜가 임해야 됩니다. 하나님 은혜가 임해야 됩니다. 성령의 은혜가 임해야 담대함이 오는 겁니다. 핵심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강화해지란 말이 그 말이에요. 성령의 기도하고 찬송하고 성령의 은혜가 있을 때에 강하고 담대해지고 하늘에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결국 공황장 이기는 비결은 뭡니까? 성령의 위로가 있고 성령의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 이 시간 주여 우리의 죄를 1절 부르고 또 1분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